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가인의 족속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나님과 점점 더 멀리 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채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합니다만 귀를 막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또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그 족보의 이야기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 셋의 후손들, 즉 아담의 7대 손이었었던 이 에녹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주는 그런 인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4절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에는 모든 사람들은 한 번 나면 죽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이 정하신 이 이치에 걸맞지 않게 또 예외적인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24절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 왔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에 죽음을 맛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들림받아 올라갔던 사람이 에녹 외에도 두 분이 더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로 엘리야이고 또 한 분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만 다시 부활하셔서 이 땅에서 제자들과 먹고 말씀을 전하시다가 500여 명의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들림받아 올라가지 않으셨습니까? 이처럼 우리에게 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데려 올라가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이 무척 흥미를 끄는 사실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에녹을 보면서 한 군데 더 마음이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에녹에 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다라고 하는 평가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후반절에 그는,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에녹을 말합니다. 에녹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녹은 하늘로 옮겨지기 전에 어떤 평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에녹이 도대체 어떠한 모습을 보였기에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하였을까 은근히 셈이 나기도 하고 도대체 에녹이란 인물이 어떤 인물일까 하는 생각이 참 저를 궁금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에녹에 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점을 보고 하나하나 뜯어보다가 오늘 본문 말씀이 갑자기 눈에 들어왔습니다. 2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한 것이 구약에서 에녹에 대해서 이야기한 전부입니다. 여기 평범한 말이었습니다. 일반적인 말이었습니다만 여러분 제가 한번 화면에 보여드릴 테니까 원래 표현이 어떻게 돼야만 하냐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을 원래 표현에는 에녹 할라크 임하 엘로힘이라고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일반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대신 그 두 번째 쓰여져 있는 바이트 할라크 에녹 에트 하 엘로힘이라고 해서 전혀 다르게 사용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 바이트 할라크라고 하는 저 표현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말을 하려면 할라크 임하 엘로힘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일부러 그 틀을 깼습니다. 일반적인 그러한 표현이 있는데 그것을 깼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특별히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의 신호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는 그 표현이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트할라흐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히트팔렐이라고 하는 동사 용법이거든요. 일반적이지 않는데 그 용법을 씀으로써 내가 당신들에게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드리는 이 말씀을 좀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곡한 부탁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 조금 전에 말한 이트할라흐라고 하는 용법에 어떤 용법이 있냐면 리사이프로컬이라고 그래서요. 상호적인 그런 용법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 말은 언제 쓰냐면 나도 그렇지만 상대방도 그럴 때 이 용법을 씁니다.
즉 성경에서는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이렇게 간략하게 말했습니다만 저 용법을 쓰면서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한 그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냐면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이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상호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서로서로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에녹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했습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다르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경에서 또 한 가지 주고 싶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쉬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걸 짚기를 원했던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하나님도 에녹과 함께 걷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에녹이 이야기할 때마다 그걸 들으셨고 하나님이 이야기할 때마다 에녹도 들었고 두 사람의 관계가 너무너무 깊고 그리고 참 아름다웠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해주기를 원했던 거죠. 그 말을 듣자 더 궁금한 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도 그와 함께 걷기를 원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어왔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녹과 그렇게 걷기를 원하셨을까? 물론 그 이트할라흐 거기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은 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그것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과 22절 말씀이거든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여기에도 역시 이트할라흐라고 하는 히트팔렐이 쓰여졌습니다. 똑같이 쓰여졌네 하고선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그가 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22절을 읽어드릴게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기에 제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걷기를 원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하나님께서 노아의 이야기를 자꾸 들으려고 하셨고 노아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자꾸 들으려고 했던 이야기가 바로 여기 있구나. 여러분 상대방이 어느 때 좋아지냐면 자꾸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지켜주고 내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긍정해주고 맞아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호감을 느낍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다고 하는데 그것을 성경의 22절에서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는 항상 지켰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는 아멘 하였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좀 힘들지만 그대로 따라드렸던 인물이 노아였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에녹도 역시 똑같은 히트팔렐, 히트할라흐 이 용어를 쓰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마다 에녹은 그 말을 아멘 하나님 들을게요, 맞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기뻐합니다 하면서 그는 항상 수긍했음을 우리에게 어느 정도 예상케 해준 답변이거든요. 그렇다면 그가 무슨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을까? 그리고 그는 무슨 말씀을 하나님께 들었을까 하다가 여러분 그 시대를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에녹이 살던 시대는 무슨 시대였었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던 시대였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는 에녹에 관한 이야기가 한 번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신약에 또 한 군데 나와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6절인데 여기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바로 이 구절을 여러분 마음에 두시고 조금 있다가 제가 에녹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이 16절 말씀이 에녹이 있었던 당대의 시대적 상황을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떻다고요? 사람들은 원망하였고 사람들은 불만을 토하였고 항상 이래 하면서 불만을 토하였고 정욕대로 행하였고 자기의 욕심껏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방법은 그들에게는 안중에 없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서부터 6절까지는 이 시대를 한마디로 이렇게 묘약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시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이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예쁘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라는 대로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우리를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아마 하나님께서 교제하다가 에녹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에녹아, 나 지금 마음 아파. 조금 있으면 나는 이 땅을 심판할 수밖에 없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을 항상 교제하고 하나님과 걷고 하나님도 그와 걷기를 원했던 에녹에게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에녹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조금 전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였다, 그대로 지켰다라고 했는데 에녹은 어떻게 지켰는지 아십니까? 그 말씀이 바로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이에요.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그 당시에 타락해 있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근심하고 한탄하시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그러냐면,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그 이유가 뭐냐면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실 거야.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 시대의 사람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핵심이 두 글자예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텐데 그것은 너희들을 심판하시기 위함이고 너희들을 정죄하기 위함이야 라는 이야기를 에녹은 예언하고 말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었던 거예요. 전 여기에서 제 무릎을 쳤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다고 하는 것, 그것처럼 에녹이란 인물도 분명히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우리 하나님 마음 아파하시는데,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그들에게 전파해 주었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심판받을 것과 그들을 정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말씀을 그들은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이 아이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경악했는데요, 여러분, 아이들의 이름은 우리가 항상 축복된 이름을 지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들 이름 가운데 죽다라는 용어라든지 심판이라는 용어라든지 이런 용어가 들어갈 리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건 부모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무드 그러면 죽다라는 뜻입니다. 살라흐 그러면 그건 던지다라는 뜻입니다. 지금도 야구할 때 공을 던졌습니다 했을 때 샬라흐란 말을 씁니다. 무드셀라라고 하는 말은 죽으면 던질 거다. 의역해서 말하면 그가 죽으면 심판하실 거야. 그가 죽으면 뭔가 하나님께서 뭔가 내리실 거야. 심판의 불을 내리든 심판의 물을 내리든 난 모르겠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라는 말을 그 자녀에게 이름을 줘줬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정죄하실 거야.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다가 더 이상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하다가 이번에는 자기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너가 죽으면, 내 아들 너가 죽으면 심판할 거야 라는 이름을 줘주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에 얘가 죽으면이란 말이 들어갔고 심판이란 말을 하겠습니까마는 에녹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을 귀담아 듣는 사람이었었고, 그가 하나님께 말할 때 하나님도 귀담아 들었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목적은 죽든지 살든지 오직 주를 위한 삶이었었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그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이었습니다. 오직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눈을 떠도 목적이었었고 눈을 감아도 목적인 것이 바로 에녹의 모습이었었거든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의 아들을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지었을 때에 아마 다른 사람들에게는 조롱의 대상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는 더 놀라운 이 하나님께서 에녹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무드셀라가 학교에 갈 때마다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드셀라 이렇게 말합니다만 그 무드셀라의 이름은 너가 죽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그런 뜻이거든요. 저희 아이가 성경의 이름을 가지고서는요, 항상 마음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해요. 내 이름 바꾸면 안 돼요. 왜요? 성경 이름이다 보니까 때로는 좀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무드셀라가 학교에 갈 때마다 아이들이 너가 죽으면 심판할 거야? 와서 밥 먹어. 너가 죽으면 심판할 거야? 같이 화장실 갈래? 할 때마다 여러분 얼마나 웃었겠어요. 너 이름이 왜 그래? 너 이름 누가 져준 거야? 너 죽으면 정말 심판이 임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한두 번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에녹이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이름을 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베푸신 애가 너무나 커요. 여기 무드셀라의 후손이 누군지 아세요? 무드셀라의 손자가 바로 노아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노아가 600년 동안 그 땅에서 삶을 살았는데 저는 노아를 볼 때마다 한 가지 참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방주를 짓는데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거든요. 여러분, 120년 동안 1년, 2년은 견딜 수 있겠죠. 지금 이렇게 날씨가 맑은데 어디서 지금 비가 떨어진다는 거야? 지금 정신 동거 아니야? 여러분, 그것도 1년, 2년 듣다 보면 사람이 아유,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만도 해요. 근데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그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방주를 지었어요. 그 힘이 어디 있었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을 듣다가 저는 정말 여기에 은혜가 됐어요. 그는 600년 동안 할아버지 이름을 불렀어요. 600년 동안 할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그 할아버지의 이름은 할아버지가 죽으면 심판하실 거야. 오셔서 같이 식사하세요. 할아버지가 죽으면 심판하실 거야. 저 학교 가야 돼요. 달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루에 아마 할아버지 이름을 10번만 불렀다고 해보십시오. 그의 가족들 10번, 20번 불렀을 때에 그 이야기를 들었겠죠. 하루에 아마 수십 번씩 할아버지가 인생 끝나고 나면 심판하실 거야라는 이야기를 수십 번, 수백 번 들어가고 그걸 600년 동안 들었을 때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쩌다 가다가 방주를 짓는다고 무슨 일이 있어? 라고는 조롱의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 가운데 우리 할아버지가 죽으면 그 심판이 임할 텐데 하는 것을 묵상하면서 그는 묵묵히 방주를 지었던 거죠.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자녀가 듣고 아내가 듣고 남편이 듣고 부모가 듣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지요. 오늘 에녹은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한다고 자녀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었지만 그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에녹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시작했어요. 나이 계산해서 보면 아담이 930세를 살았으니 그 후손 10대 손이라 한다 할지라도 노아가 죽기 전 대략 한 125년 전에 아담이 죽었더라고요. 아마 그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너무나 이렇게 깊이 해석하다 보면 세대주의로 빠질까 봐 약간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거든요. 나이 계산을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무드셀라가 969세에 죽었고 그가 죽던 해가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였습니다. 600세가 되던 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창세기 7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내리시는 사건이 7장 6절에 나와 있어요. 그 예언이 어떻게 됐나요? 성취됐어요. 그대로 성취됐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노아는 600세가 되었고 노아가 600세 되더니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창을 열어서 비를 내리시는 사건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일학교 때 아마 이런 이야기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사셨고 이 땅에는 에녹이 살았거든요. 하나님이 에녹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에녹도 역시 하나님을 따라다니는 게 너무나 즐거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하고는 해만 뜨면 에녹의 집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에녹아 놀러 가자. 에녹도 다른 일 열일 제쳐두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그러죠. 산으로 놀러 다니고 바다로 놀러 다니고 들로 쏘다녔습니다. 두 분이 그냥 항상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루가 멀다고 계속해서 그 일을 했습니다. 에녹아
놀러 가자. 산으로 다니고 바다로 다니고 들로 다녔습니다. 그 일을 300년 동안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또 찾아오셔서 에녹아 놀러 가자. 산으로 가서 바다로 그날따라 날씨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산으로 갔고 바다로 갔고 들로 가면서 한참을 놀다 보니까 너무 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온 거예요. 벌써 해가 떨어져서 뉘어뉘어 져가고 있습니다. 집으로 가긴 가야 되는데 밤이 깊었습니다. 하나님은 올라가셔야 되는데 에녹은 너무나 싫었어요. 그 밤 시간마저도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고 우리 하나님도 에녹을 두고 그냥 올라가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녹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녹아, 오늘은 우리 집 갈래? 그래서 에녹이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승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을 보면은요, 한편으로는 어떻게 이렇게 한심한 인생을 살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창세기 4장에 보면 무기를 만드는 자도 있고 철을 만드는 자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이 쾌락의 조상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일을 했고 또 어떤 이는 이런 일을 했고, 여러 가지 직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에녹에게는 특별한 공로를 세웠다는 말도 없고 그가 어떤 직업을 가졌다는 말도 없어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과 마찬가지로 에녹은 특별하거나 위대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병변한 학벌조차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에게는 어떤 성공했다는 기록도 없어요. 아마 그는 많은 무시를 당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눈에 들어온 말씀이 하나가 있다면 여기 5장 22절 말씀이에요. 무드셀레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말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떻게 했다고요? 자녀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아마 에녹은 애를 키우면서도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했고 변함없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저에게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집사님 봉사하실까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만 키워놓고 봉사하지요. 어떤 분들은 아이가 대학 간 다음에 봉사하지요. 제가 공부 마치고 봉사하겠지요. 지금은 조금 힘듭니다. 은퇴 이후에 봉사하겠습니다. 지금은 물질도 헌신하기 좀 힘듭니다. 제가 돈이라도 많이 번 다음에 그리고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동행은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리를 질질 끌고 아픈 다리를 이끌고 봉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헌신이지요. 아픈 허리를 부여잡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이라고 답하고 내가 그 순간에 결단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헌신이지요. 은퇴하고 나서 세상에서 이제는 쓸모없습니다, 이제는 집에 가서 쉬시죠 라고 말했을 때에 그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만족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날 찾고 있을 때에, 사회에서 필요하다고 할 때에 아마 주님도 나를 그때 쓰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 믿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있어서 말로만 하는, 또한 우리의 이론적으로만 머릿속에만 담겨있는 헌신과 봉사라면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는 에녹을 일컬어서 그는 영웅스러운 삶을 살았다, 그는 탁월한 지도자의 모습으로 살았다, 대단한 직업을 가지고 대단한 일을 하면서 살았다라는 말도 없습니다. 평온하게 살았다라는 말도 없습니다. 아마 그는 자신의 아들을 무드셀레라고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놀림감도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심판을 전할 때에 사람들로 하여금 돌팔매질도 당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길입니다. 어떻게든지 평안하게 살려고 했다면 아마 에녹은 무드셀레가 아닌 다른 이름을 지었을 거예요. 아마 그가 심판을 외치지 않았다면 그는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 삶을 포기했습니다. 대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도 하나님을 동행했지만 그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도 에녹과 동행하기를 기뻐하셨어요.